오늘 그 6번째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라고 하는 물음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섬김, 그리고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단체는 저에게 있어서 바로 왜라고 하는 그 물음 가운데 시작되었던 것이고, 또 저 개인적인 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여기저기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아마 이번 시리즈는 대부분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곱씹고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이 단체가 벌써 한 12년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전까지 전혀 없었던 그런 모델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처음은 새 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안양에 있는 안양감리교회, 저기 대전에 있는 산성감리교회.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할 때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염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이런 일을 할 때 같이 해서 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저에게 목사님, 김 목사님은 교회 규모도 있고 목사님 혼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같이 하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 일 하나가 잘 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어떤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만나교회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왜 많은 교회 중에 만나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 많은 성도들이 어느 교회든지 갈 수 있는데 왜 이 교회로 모이도록 하나님 해주셨어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존재의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이유를 모르는 것처럼 한심한 일은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는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월드 휴먼 브릿지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단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월드 휴먼 브릿지, 그리고 우리 교회 섬김에 대한 모토가 되는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제가 어디에 꽂혔냐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에 꽂혔어요. 섬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기쁨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학을 공부하고 또 미국의 선교학을 공부하러 갈 때 교회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 갔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희 은사, 저희 신학대학교의 은사가 저에게,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은 제가 나온 학교에는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공부하고 학교에 와서 이 초대교회사를 좀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초대교회사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사상적인 배경도 그렇고. 근데 그 교수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감신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회사 교수가 되라고 이렇게 미국에 공부하러 보내면 꼭 가서 마음을 바꿔 목회를 하더라. 근데 저도 마음을 바꿔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공부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때 공부한 것이 제 목회에 적용된 것이 하나 있어요.
초대 교회사를 보면 로마 황제 중에 유명한 64년에 네로 황제를 시작해서 300여 년 동안 유명한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었죠. 그런데 이 박해가 끝난 시점이 언제냐면 AD 313년 뭐 이런 정도는 아셔도 괜찮아요. 유명한 밀라노 칙령이 발표가 됩니다. 밀라노 칙령은 이제부터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서 핍박하지 않고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이단이 아닌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을 사람은 믿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80년이 되어서야, 한 60여 년 지난 다음에 380년이 되었을 때 로마의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380년이 됐을 때 이제 박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온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 박해에서부터 또 이렇게 380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는 과정 가운데 로마의 황제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361년부터 363년까지 아주 짧은 기간 황제의 직위에 올라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역사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배교자 줄리안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기독교 국가가 된 이 상황 가운데서 유일하게 다시 이교도를 부흥하려고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게 뭐냐면 바로 그 배교자 줄리안이 여러 사람들에게 보냈던 편지, 그 당시에 남아있는 이 줄리안이 편지를 쓰는데 어떤 편지를 쓰냐면 이교도를 부흥하기 위해서 이교의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써요. 어떤 내용이냐, 이교를 부흥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본받아라, 이런 편지를 써요. 뭘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hospitality, 여러분 호스피스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은 거죠. 환대한다, 잘 대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 편지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교도 제사장들에게 기독교인들을 봐라, 그들은 자기와 종교가 다른 이교도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환대를 베푸는데 그것이 기독교가 부흥하게 된 원인이다. 그러니 이교를 부흥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본받아라,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그 옛날 박해 속에서도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인들의 호스피탈리티였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줬던 그 선대,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이덴티티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는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줌 신방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신방을 하게 될 거고 때가 되면 잘 들어오세요. 제가 청년들과 줌 신방을 하는데 이번에 새내기 중에 하나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제 저희가 청년이 되어 학교에, 이제 사회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목사님은 너희들이 사회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대학생이 들어가서 살아갈 때 꼭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예의가 바르구나. 너희는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할 줄 아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는 참 친절하구나.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목사님 세대에, 우리 세대 어른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해야 될 너희의 미래를 가시밭길로 만들었구나. 목사님과 우리 세대가 참 미안하구나.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잘못되어서 복음을 왜곡해버린 우리들. 오늘 제가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들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섬김은 단순히 섬긴다, 이런 차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도의 전략, 복음의 전략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지시설을 통해서, NGO를 통해서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야, 저 사람들 예수 믿게 해야지 해서 복음의 전략으로 우리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전략적으로 선행을 하거나 전략적으로 선대를 베풀거나 전략적으로 NGO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나라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일, 그것을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이제는 은퇴한 저기 훌러신학회 총장을 지낸 분이 이런 단어를 썼어요. 시민교양.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시민교양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양이 없다. 제가 지금 강단에서 쓰기에 적절하지 못한 말이지만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시민적 교양이 없다. 그래서 리처드 마우가,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굵은 책이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권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리처드 마우의 무례한 기독교. 여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시민교양을 복음 전도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다. 시민교양은 그로 말미암는 전도의 열매나 정치적 효과를 떠나서 그 자체로 귀중한 가치가 있다. 남을 존중하고 좀 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전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무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환대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더 이상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을 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도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복음의 모습들. 자, 우리 제일 또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제가 지금 강단에서 쓰기 적절하지 않은 싸가지 없다 이런 말을 썼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제일 가슴 아픈 게 뭐예요? 개독교라는 말 듣는 거잖아요. 근데 개독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향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세상이 개독교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에 대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저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들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저는 또 교회를 기쁘게 하는 일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의 진정성, 그것은 무엇일까? 교회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건 진정성이 있는 일이다.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사역, 나는 교회 일을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인가? 자, 요즘 우리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계속해서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욕망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감정의 지배를 받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들에게 영적인 소위 하나님의 뜻이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역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일이 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 정말 못해 먹겠네?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도 만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일을 하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말 못해 먹겠네? 결국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우리의 일들을 우리는 참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를 묻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이유,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도록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셨다. 자,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월드 휴먼 브릿지가 시작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들에게 물으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게 하실 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왔던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 인간들에게 죽음을 생각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여러분들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제가 오늘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많이 하네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처럼 천박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고귀한 영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저에게도 죽음이 저에게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던 때가 있죠. 언제 죽음이 우리들에게 물음을 던지나요? 우리들 스스로 할 수 없는,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때 죽음은 우리들에게 이런 답을 주죠. 그래, 네 인생이 네 게 아니야. 죽음 앞에서 죽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꿈같이 흘러간 일이 되었지만, 제가 이제 건강을 잃고 많이 힘들었던 때, 제가 얼추 보니까 제가 그냥 늘 아프다 생각하고 살았던 게 한 12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보니까 지난 한 해가 유일하게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던 한 해였어요. 코로나가 저에게 준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온 시간을 보니까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는 늘 그렇게 힘들었어요. 여기 강단에 올라오는 그 발걸음들이 지난해처럼 그렇게 가벼웠던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서서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늘 버티고 서야 되는 게 제 인생에 참 많았거든요.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이 건강이 예전처럼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제가 중환자 응급실에도 가고 몇 번 수술도 하고, 그리고 119를 타고 가면서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을 때 저에게 떠오른 것이 하나님이 죽음 앞에서 저에게 물으실 거였어요. 나에게 뭘 물으실까? 너 뭐 하다 왔니?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실 것은요, 너 얼마나 오래 살았니? 이런 물음도 아니고, 제가 만나교회 목사니까 네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했니? 이것도 하나님은 나에게 물으실 것이 아니었어요. 한 가지였어요. 너 뭐 하다 왔니? 근데 이 물음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죽음 앞에 서게 될 우리들 모두에게 물으시는 물음이에요. 너 뭐 하다 왔니?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많은 사람들이, 저도 건강을 많이 신경 쓰죠. 건강 염려증에도 걸려 있고,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들이 숨을 쉬는 동안 우리들이 무엇을 하다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그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도 제가 몇 번 했는데 기억나세요? 에노스. 에노스라고 하는 말이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 때 비로소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언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저도 119에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제 실존을 생각했었던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 무엇을 하다 하나님께 가야 되는 존재인지. 그리고 그때 저에게는 큰 은혜였다고 생각하는데,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때때로 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죠.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피터 싱어가 쓴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이 책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었던 책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동부 해안에 해일이 쓸고 간 그 자리에서 수많은 수십만 마리의 불가사리들이 해변에 다 말라 죽게 있는 걸 보면서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할 때, 한 사람이 저쪽에서부터 허리를 굽혔다 폈다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가서 보니 해변에 있는 불가사리를 한 마리씩 바다로 던져주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묻죠.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이 많은 불가사리를 어떻게 다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분명한 것은 내가 던지는 저 한 마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저에게 이렇게 충격처럼 꽉 와닿았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위대한 일을 꿈꾸며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 무력감.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 앞에 주어진 일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물음을 던지시. 그게 저에게 그래요, 천둥처럼 와서 콱 닿은 거죠.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만나교회 교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일에 대하여 책임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무리일까요? 여러분들이 만나교회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저를 만나교회 리더로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다면 만나교회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과 사명을 저를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제가 잘못된 사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에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하다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겸손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꿈꾸는 어떤 위대한 일들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제가 요즘 조금 우리나라 상황, 정치로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끌어볼게요. 언제부턴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청문회 때마다 정치인들이 난도질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죠?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정치적 견해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저 청문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 청문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얼굴이 두껍고 뻔뻔한 사람만 저 자리에 나오지 정상적인 사람은 안 나온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정치 혐오증에 빠지는 거죠. 이건 진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 범주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무슨 이야기를 해? 그 청문회 석상에 와서 어떤 장관이 되든 나는 나라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가 그분들에게 진짜 기대하는 것이 우리 속마음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거창하게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 전에 당신들에게 주어졌던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당신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집을 사고 파는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하찮은 일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당신들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아니, 목회자인 저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원하는 것은 목사님, 이 만나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좀 해주세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저에게 원할까? 아닐 것 같아요. 목사님, 만나교회 목사님으로서, 그냥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목사님이 목사님처럼 좀 사세요. 그게 우리 교인들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대한 일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얼마나 우리들이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겸손하게 살아가는가.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의 반대인 교만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삶을 과장하기 시작하면 교만이 찾아오고, 자신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갈 때 겸손이 찾아온다. 제가 가끔 하는 말이지만, 제가 써놓은 문장이지만 참 다시 한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을 과장하기 시작할 때 교만이 찾아오고, 자신의 삶에 성실하기 시작할 때 겸손이 찾아온다. 성실하다는 것, 어쩌면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던, 우리들이 하찮게 생각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게 하심으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제가 휴먼 브릿지를 꿈꿀 때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만다교회를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해요.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우리를 위대한 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다른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실 때 그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월드비전의 창시자인 스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섬김은 단순한 자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우리의 돈을 내놓았다고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한 위안을 삼자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to do에서 to be로. to do라고 하는 말에 뭔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이 뭔가를 할까, 어떤 사역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to be, 내가 어떤 사람이냐. 리처드 스턴스가 했던 말 중에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들은 게 있어요. 빌 게이츠, 그 미국의 유명한 오라클 그룹, 굉장히 큰 부자들이 많은 돈들을 내놓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삼성 재단도 있어요. 정주영 회장도 큰 일을 냈고, 정몽준 회장도 큰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큰 돈을 내놓는 큰 일보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존재가 된다면 그 일들이 더 고귀해지고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얼마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들이 내놓는 돈과 우리들이 쓰는 일들이 훨씬 더 놀라운 가치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돕는 일 참 중요한데 거기에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으면 돕는 자는 도덕적 위안을 받는 것으로 끝나고, 도움을 받는 자는 자기 삶의 책임에 대한 불감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돕는 게 습관화된 사람은 책임감을 잃어버려요. 돈을 가지고 잘못된 돈을 쓰면서 잘못되게 돈을 벌면서 누군가를 도우면서 도덕적 위안을 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돕는 자의 도움과 도움을 받는 자의 만족점이 있을까요? 저는 결코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이기심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만족감이 올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to do에서 to be로 전환을 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존재가 무엇인가, 각각 나를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일들. 리처드 스턴스가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굉장히 멋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세상을 떠나셨는가를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며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그 일을 이룰 때 우리들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저를 부르시고 우리 만나교회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는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주님에게서 출발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교회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이 고백이 있은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제자의 도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고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만이 남았어요. 제자의 도가 뭔가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높아짐과 낮아짐, 섬기는 것과 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고자 할 때 그 출발점은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바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이 바보가 어떤 바보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큰 믿음은,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월드 휴먼 브릿지, 이제 휴먼 브릿지 이야기를 조금 해요. 굉장히 독특한 단체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구두쇠라는 얘기를 해서, 만나교회가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단체를 만드는데 저희가 자본금 얼마로 시작했냐면 3천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저희는 재단이 아니고 사단법인이에요. 재단은 돈으로 시작하고 사단법인은 사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3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냐,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이 단체를 시작하며 저희가 돈으로 시작한다면 돈으로 일하지 않겠습니까? 3천만 원 그 자본금을 가지고 그 당시에 충무로에 크리스찬이 조금 도움을 줘서 사무실을 얻어서 명동에서 거기에서 사무실에서 자본금 3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한 게 월드 휴먼 브릿지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시작했지만 하나님 사명이 끝나면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것이 단체가 아닐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것이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니 누구도 이 단체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는, 돈을 주장하지 않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희 교회가 시작했던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단체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리고 10여 년 오는 동안, 제가 오늘은 조금 좀 실명을 거론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대표를 맡고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지나고 있지만 실제 그 일을 했던 분들의 헌신이 있어요. 근데 이 휴먼 브릿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무총장으로 풀타임으로 여기서 사역을 했던 분들이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NGO 단체 중에 저희도 1년에 50억 이상을 쓰는 단체인데, 이 단체의 실무를 맡은 사람이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일한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은퇴한 우리 최순식 장로님, 지금 맡고 계시는 김진섭 장로님, 또 이 단체 안에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와 법인이사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이경주 장로님, 지금은 안영석 장로님, 그리고 여기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사회를 모이든 뭐를 하든 이 단체에서 1원 한 푼도 가져가거나 밥 한 끼 얻어먹는 적이 없어요. 다 자기 돈 내서. 제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요. 그 흔한 법인카드 하나
저 써본 적도 없고 가져본 적도 없고, 제가 유일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직원들 밥 사주는 것 말고 제가 거기에서 1원 한 푼 가져가는 게 없어요. 이 단체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쓰실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단체가 돈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꿈을 꿨어요. 하나님, 이 단체가 시작되고 이 단체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사람들이 여기에 무엇을 위해 써달라고 도네이션을 하고 우리가 돈을 모으는 펀드레이징을 할 때 그 돈이 100% 잘 쓰여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월급을 주는 일들이 사람들이 돈을 내서 프로젝트로 넣어준 것, 그런 돈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10,000원, 20,000원 여러분들이 헌금한 법인 회원들이 낸 돈을 가지고 사무실과 월급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간증을 할게요. 휴먼브릿지 처음 만들고 정말 예기치 않게 제가 이제 그 무렵에 그 미국 뉴욕에 갔다가 유엔 본부를 들어가서 당시 한국 유엔 대사를 만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는 아주 신생단체인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그 말라리아를 퇴치하는 모기장 보내기 운동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때 그 당시 10여 년 전이니까 우리 교회가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고 부활절 헌금을 했는데 1억 원 조금 넘게 부활절 헌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 돈은 우리 말라리아 퇴치하도록 모기장 보내기 운동에 합시다. 유엔과 우리 이렇게 협약해서 합시다. 제가 유엔에 가서요. 제가 유엔 가서 이렇게 사인한 사람이에요. 그 모기장 퇴치 운동하는 그 재단과 함께. 그리고 이제 사인을 하고 제 이름 쓰고 그 사람 이름 쓰고 사진까지 딱 찍고 나왔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거죠. 저는 저희 교회가 헌금한 10만 불 거기다 사인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읽지 않아가지고 그게 10만 불이 아니라 모기장 10만 장이었어요. 저는 10만 불에 사인을 했는데 그 액수가 100만 불이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야, 이게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월드 휴먼브릿지 대표로 가서 사인을 했는데 공수표를 띄게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나오는데 이런 마음 주시는 거야. 김 목사, 네 수준은 딱 10만 불이고 내 수준은 100만 불이야. 그래서 와서 모기장 퇴치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돈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지금 그 유엔 사무총장 지낸 이름이 뭐죠? 반기문 총장님 부인 그 여사, 그 당시에 미스 코리아들 같이 해서 명동에서 길거리에 나가서 후원도 하고 모아서 보냈어요. 그때 제가 고백한 게, 하나님은 바보를 쓰시는구나. 똑똑하게 재고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은 따로 있구나.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였어요. 휴먼브릿지는 제가 우리 만나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일이거든요. 그게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데 남들이 저에게 왜 목사님 그 무모한 일을 하냐고. 근데 제가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무모한 일이라고 하면 또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브릿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브릿지가 돼서. 그래서 그때 우리 초창기에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잖아요. 1% 나눔 운동. 우리 장사하면서 뭘 하면서 아무튼 1% 나눔 운동을 해봅시다. 그 일에서부터 우리들이 같이 협력하기 시작하고 여기까지 왔고요. 제가 얼추 계산해봐도 지난 10여 년 동안 한 300억 이상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쓰는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헌금으로가 아니라 우리들이 이렇게 모은 돈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같이 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고, 월드 휴먼브릿지는 만나교회라는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만나교회가 시작했고 제가 책임을 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고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끝에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 하나하나 돌보는 것도 때로 버거운데,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사람을 돌보아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 우리가 기꺼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만나교회를 통해, 아니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꿈꾸게 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정말 힘겹고 버겁게 이 시간을 이겨내야 되는 귀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힘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들이 우리들의 인생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꺼이 섬김의 종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